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참 반갑네요. 우리 이렇게 앞뒤 옆은 반갑게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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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긴 한데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색합니다. 한 주부가 평생을 이렇게 늘 밥을 또 지어서 먹고 가족을 섬기다가 아들이 성장해서 장가를 보내서 한 6개월 동안 며느리가 다 이제 살림살이하다가 6개월 후에 다시 시어머니가 다시 또 밥을 하게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겠어요. 제가 금년 1월 달에 이렇게 설교하고 6개월 동안 그냥 은혜만 받다가 오늘 밥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됐는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또 일부 예배 때 설교 보니까 힘도 들고요. 또 눈이 안 떨어져서 이렇게 잘 보였다 모였다 해가지고 성경 읽을 때 더듬더듬하기도 해서 아주 참 나이는 못 살린다. 방법 없다. 마음은 이빨 청춘인데 안 되네요.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설교에 집중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생활신앙 정착을 통한 전도와 선교 사례 이런 것입니다. 마치 논문 제목 같죠? 제가 이렇게 이제 한 73세를 이제 만으로 몇글 잡으면 73세가 되는 거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나와 다녔으니까 60년 이상이 됐고, 또 목회를 제가 이제 한 41년 했으니까 뭐 할 만큼 목회하고 살 만큼 살고 했는데 참 이 생활 신앙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생활 신앙이.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을 내 가정에 보이느냐, 또 내 이렇게 가문이나 친척이나 이웃에게 보이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입을 벌려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도 생활이 안 떨어지면 니나 잘 믿으세요 이런 반응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참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어떤 지인이 이제 큰 회사에 이제 건설회사 임원으로 이제 퇴직을 하고 저를 알게 됐는데 몇 번 만났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 나누고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참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그 나쁜 그 어떤 생각이 바뀌어지고 좋게 느껴져서 지금 내가 교회 안 나가지만 앞으로 교회 꼭 나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또 한 번 내가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혼자입니다. 뭐 우여론이나 뭐 아니나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였어요. 근데 가만히 어제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 믿어서 저희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갔었고, 또 저희 장모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갔었고, 또 제가 7남매 중에 장남인데 우리 동생 6이 다 이제 예수 잘 믿고 부부가 다 복음만 듣고, 또 조카들까지 다 예수 잘 믿고 쓰임 받고, 또 처남도 가정도 예수 잘 믿고 아이들이 쓰임 받고, 또 이제 처제 가정도 여기 다 예수 믿고 또 여기 다 또 아이들이 쓰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사촌도 예수 믿고, 또 이종사촌도 예수 믿고, 뭐 이종사촌 가정에서는 목사가 몇 명씩 나오고 다 권사고 안수자고 장로고, 또 이제 우리 또 애사촌 애도 또
예수 믿고 또 이제 목사 사무가 되고, 따져보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가 8명 있더라고. 이 사촌까지 따져서 뭐 장로가 8명이고 뭐 권사는 또 한 20명 가까이 되고, 응? 뭐 다 이렇게 참 보고가 됐는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이게 다 제 영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못되게 그랬으면은 우리 동생들이 정말 예수 믿고 장로되고 안수사 되고 이렇게 헌신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 예수 믿었는데 이 숫자를 따지면 엄청난 겁니다. 이 조카들 또 거기다 손잡발 되는 애들 합치니까 100명도 넘는데 다 예수 믿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생활 신앙을 통해서 정착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고 천국 백성인 동시에 온 인류를 복음화시켜야 되는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따지면 선교나 전도나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건데 편의상 이렇게 의미를 말씀드린다면 전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동일 문화권, 같은 문화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전도죠. 우리가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전도잖아요. 따지면 이제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했고 또 우리 선교팀들이 이렇게 이제 외국에 나가서 타문화권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번에 태권도 대회를 어제 했는데 선수만 300명, 한 500여 명이 참석했었죠. 거기에 다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대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매년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시장도 참석하고 유지들도 참석해서 다 이제 축하하고 그러면서 이제 간접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이런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왔죠. 이 선교와 전도는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태초부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최초의 선교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땅을 채우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땅을 채우라. 선교 명령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학교에 선교 교수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 모든 학자들의 똑같은 견해인 것입니다. 학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오시고 우리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에 그분이 지상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이죠.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야. 그렇죠. 18절입니다. 18절. 18절 자막 띄워주세요.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됐습니다. 모든 족 제자 삼아라. 선교 명령이죠. 전도 명령이죠. 예수님이 선교와 전도를 지상 명령으로 주시고 성전하셨습니다. 이만큼 바로 선교와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교회 세워지자마자 40여 년 전에 아주 어려울 때 집이 월세도 못 낼 때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선교사를 파송은 아니지만 그 후원하다가 10년 될 때 우리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저 필리핀 두마기티 시티에 지형구 선교사라고 선교 파송했고
그들은 물론 이제 또 이제 우리 이목 선교사 파송했고, 그렇지만 우리가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했던 나라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 20여 개 나라가 되더라고요. 20여 개 나라. 물론 그 중에 최근 안 하는 나라는 이제 일본하고, 또 네팔하고 하여튼 몇 개 빼고는 다 지금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를 많이 줬어요. 러시아도 교회를 많이 줬고, 인도도 교회를 많이 줬고, 또 필리핀에도 교회를 많이 줬고, 지금은 이무 선교사 애도 그 전에 섬에다가, 이곳에서 섬에다가 교회를 한 6개 짐 줬고, 많이 줬어요. 또 베트남에 교회를 줬는데, 거긴 또 천만 부흥이 돼가지고 1000명 이상 모여요. 그러니까 이 본교회보다 더 많이 모여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저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를.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사하죠.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생활전도, 생활선교입니다. 생활신앙을 통한 전도, 생활신앙을 통한 선교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통한 전도, 선교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활신앙 열매를 맺는가 하는 방법, 결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제 보통 초대교회 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물론 12사도 가룟유다 빼고 마태가 왔는데 그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수천 명이 되고 이렇게 계속 부흥이 됐는데, 이 교회야말로 완전히 생활신앙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문제겠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누가?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 생활을 통해서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 교회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금천양문교가 이 금천교회 칭송을 받으면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칭송을 받으면 여러분 다 주위 지인들이 또 여러분 가문 복음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욕을 먹어요. 그럼 전도길 맡겨버려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의 이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그런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초대교회가 그 당시 오해를 받았는데 가짜뉴스가 한참 퍼졌어요. 요즘도 유튜브 통한 가짜뉴스가 문제잖아.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상한 공동체다. 법을 전혀 안 지키는 공동체다. 사람 피를 마시고 인육을 먹는 공동체다. 서로 형제자매끼리 결혼한 공동체다. 이런 헛소문이 퍼졌어요. 이 헛소문이 로마 황제 트라야에까지 퍼진 거예요. 그 트라야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특사를 보냈어요. 이름은 바로 플리니우스입니다. 플리니우스를 보냈어요. 네가 가서 아맹옷으로 다녀와라. 해서 은밀히 이제 그들을 살펴봤습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가서 보고를 했어, 왕한테. 황제요. 전혀 아닙니다. 가짜는 있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들은 철저한데 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삶이 윤리 이상, 도덕 이상이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인용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인식을 그들은 모일 때마다 했던 것입니다. 그게 와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이면 다 그냥 성교자매라고 부른 것이 와전된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교회가 무사했죠. 그 예수님도요, 참 생활신앙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는데, 참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거 보시죠. 이 아름다운 열매가 뭡니까? 생활을 통한 선한 열매, 좋은 열매예요. 예수를 믿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안 믿는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지켜버려 던진다.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 맺고 사는 삶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 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열매 안 맺는 가지는 던져서 불에 태운다. 우스은 아주 경고잖아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생활신앙을 강조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상기니.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아니 불신자들이잖아. 그 앞에 상기라는 말. 무슨 얘기냐? 예수의 냄새를 풍기는 자라는 말이지. 우리는 항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설명해서 예수 상기를 풍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물어봐도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질문을 받아야 돼요. 혹시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참 보기 좋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 다음에 나는 꼭 교회 나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상기. 응? 또 고린도후서 우리 3장 3절도 같이 읽겠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 예수의 편지가 돼야 편지. 예수를 전하는 편지가 돼야 돼. 삶으로 전하는 편지가 돼야 돼. 입으로가 아니라. 응? 물론 입으로도 편지가 돼야 되지만 우리 삶으로 편지가 돼야 돼. 그래서 보고서는 교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 안목에 보니까. 응?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 사도도요. 굉장히 생활성을 강조했어요. 자, 야고보서 2장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되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냐 구원받겠느냐? 이런 말이죠. 응? 진짜 믿음을 가지면,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란 믿으면 삶이 바뀌어서 선한을 맺게 돼 있다는 거죠. 응? 그러면서 자, 17절 같이 읽어봐요. 17절. 17절 띄워줘봐.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 믿음, 너 믿음 좀 보여봐 나한테. 뭐로 보일래? 뭐로? 난 행함으로 보여줄게. 믿음을 뭐로 보이겠어요? 뭐 보일 방법이 있어요? 내 믿음을 자녀한테 보여야 할 텐데 뭐로 보여요? 내 믿음을 남편에게 보여야 되는데 뭐로 보여요?
내 아내한테 보이는데 뭐로 보여요? 입으로, 입술로? 말만 가지고? 내 가지고 뭐로 보여? 믿음을. 행함으로. 행함. 난 행함으로 이겼다는 거야. 우리 26절이네, 26절. 같이 읽자, 26절. 양보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만큼 생활신앙이 중요하다. 아멘. 이 구약시대 보면은 저 창세기에서 보면 족장들이 소개되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생활 속에서 생활로 하나님을 보였어요. 이방인들한테 생활로. 제가 소개하면 먼저 아브람 생활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이방 왕들이 하나님 함께 계심을 고백했어요. 그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쉽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인 사람이 보여드리는 생활상을 보였어요.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그만 나라 네 나라인데 바로 신할, 엘라살, 엘람, 고임 등 네 나라가 있는 연합해서 조그만 나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시납, 스보임 등 5나라를 쳐부셨어요. 전쟁에서 쳐부셨어요. 근데 마침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 살았어요? 소돔에 살았죠. 그래서 조카, 가족이 다 잡혀가서 포로로. 재산도 다 몰수당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롯뿐이 아니야. 그 나라 엄청나게 많은 부자녀들이 다 포로 잡혀갖고 재산 다 뺏긴 거죠.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어. 야, 조카가 잡혀갔는데 내가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어? 대단한 용기지. 모여라. 자기가 키운 길고 훈련된 318명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한 겁니다. 네 나라와 전쟁을 네 나라와 하나님이 도와줘서 대승리를 했습니다. 잡혀간 포로를 다 잡아왔어요. 다시 되돌아왔어요. 재산을 다 뺏어왔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318명 가지고 4개 나라 군대와 싸운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 조카를 살려야지. 대단한 거죠. 원래 조카가 사실 배신자잖아. 그런데도 그 배신하는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만 가지. 하나님도 좀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다 뺏어가지고 왔는데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되찾은 물품은 내가 갖고 사람만 내게 보내달라.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응? 되찾은 물품은 다 내가 가져. 이미 우리 거 아니야. 다 뺏긴 거니까. 근데 사람은, 가족은 돌려달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돌려주겠다. 하나님 믿는 내가 치사하게 무슨 너들 그 전쟁에서 이겨서 그 되찾은 거 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냐. 응? 우리 믿는 사람은 치사하게 살면 안 돼. 젠틀하게 멋지게 살아야 돼. 손해 보고 살고 양보하고 살고 베풀고 살고 주고 살고 그래야 돼. 이게 생활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 이삭 좀 소개할까요? 그 아들 이삭. 창세기 26장 보면 이제 이삭이 사는 땅이 흔히 축년 들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해서 하고 순종해서 같은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데 가서 도부살이로 사는 거예요. 허락받고. 그래 하나님 복을 써가지고 그 해에 100배나 곡식을 거뒀어요. 100배나. 대단하죠.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종이 힘이 많음으로 따지면 종업원이 힘이 많음으로 한번 상상해보면 종물이 힘이 많대. 아브라함의 양을 키우는 종들이 힘이 많대. 뭐 수십 명 가지고 힘이 많다고 했겠어요? 뭐 대충 부자가 그렇게 왕성하고 창대하고 이렇게 거부하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아니지. 상상 못한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 블레셋 나라 왕 아비멜렉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찾아왔어요. 이삭, 정말 내 입장이 곤란해. 내 백성 볼날 수 없어. 좀 이사가 좀 안 되겠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알았다고 떠납니다. 몇 번 떠납니다. 그런데 왕은 이렇게 그냥 좋게 떠났는데 그 나쁜 불량배들이 계속 쫓아가서 우물을 파면 메꾸는가 우물을 파면 이 중동적인 물이 안 나오는 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파면 물이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나중에 계속 대여섯 번 쫓겨가다가 나중에 이제 부엘세바로 이제 갔습니다. 정착을 해서.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참 후에 블레셋 왕이 찾아왔어. 자기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찾아와서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같이 읽겠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분명히 봤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흘러가 보았다, 느꼈다. 정말 내가 말하면 진짜다. 응? 내가 믿는 신은 가짜고 내가 믿는 신이 진짜다. 난 보았다. 응? 너를 보니까 나도 종교 바꿔야 될 것 같아. 응? 나도 교회 가고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응? 이게 바로 생활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개인을 찾아와서 우리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고. 아니 왕이 개인 보고 우리 해하지 말래 국가를. 응?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 만나게 행하여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따라봐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어야 돼. 너는 정말 복을 받는 자. 우리 집안이 제가 어릴 때는 참 힘들어서 어려워서 가난하고 참 몸들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당시 정말 잘 살던 우리 집안 아저씨들이 이렇게 저를 보면 너는 예수님 복을 참 많이 받았다. 우리는 뭐냐? 어릴 때 나 그렇게 힘들었는데 정말 너를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응?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아야 돼.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가정이 잘 되는 복도 받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으시고 다 어떤 모든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집은 이 집이고 복 받았어. 응?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게 생활신앙의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또 알죠? 야곱이가 이제 자기 성을 속이고 또 할 수 없이 멀리 외삼촌 그 라반 밧다마라에 있는 라반 집에 가서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모좀살이하고 6년 동안 품삯받고 모좀살이 하기로 했는데 외삼촌이 얼마나 못됐는지 10번이나 품삯을 전부 변경시켰잖아. 화가 나서.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어요.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여기 못 있겠습니다. 고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못된 외삼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창세기서 30절 27절 같이 읽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 네가 복덩어리야. 네가 우리 집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정말 힘들었는데 너 때문에 복을 받았어. 복덩어리는 어디다가 안 돼. 품삯을 말이야 다 줄게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는 복덩어리 돼야 돼. 응? 우리 직장에 복덩어리 돼야 돼. 우리 공동체 복덩어리 돼야 돼. 네가 완 후부터 우리 가문이 잘 되고 내가 시집으로부터 우리 집이 잘 되고 할렐루야. 응? 내가 우리 쪽에 해서 오늘부터 뭔가 잘 되고 네가 우리 부서와 가지고 뭔가 잘 되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 복덩어리 돼야 돼. 그래서 간다고 해도 아니라고 사편에도 아니라고 탁 잡고 이래야 돼. 떠나지 말라고 이런 자가 돼야 돼. 또 마지막에 요셉이 어때요? 응? 야곱이 여러 번째 아들 요셉이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명석하고 지혜스러운데 어릴 때부터 또 형들한테 미움받고 참 그래서 억울하게 멀리 애굽 땅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잖아. 노예로. 그 시유대장 보디발 집으로.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함께 좀 봤어요, 주인이. 보고서 이 노예를 자기 집의 총무로 집사로 승진시켰어요. 근데 보디발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걸 뿌리쳤다고 해서 억울하게 강간 미수 누명죄를 집어쓰고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그 감옥의 총무가 됐어요. 감옥의 총무가 다 감옥을 전부 다 책임지는 거 살림살이를. 그러다가 이제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그런 계기에서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제 바로가 의미 있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7년 동안 큰 풍년 후에 또 큰 흉년이 있는 것을 꿈을 꿨는데 알지 못했죠. 요셉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꿈을 해몽해서 앞으로 애굽 땅의 전 세계에 큰 풍년이 들고 7년에는 흉년이 또 듭니다. 그걸 대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거기에 놔뒀다가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해몽과 그 미래 계획까지 브리핑을 했어요. 왕이 뭐 환장하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 왕이. 자, 창세기 41장 우리 38절 같이 읽어봐요. 바로가 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였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뱃속이 다 내 명령의 복조가 아니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제 총리해 하고 인장반지 빼줬습니다. 할렐루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으로 지혜를 받았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느냐가 없도다. 우리를 보고 참 이런 고백이 불신자의 입에서 나와야 되지. 참 너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이제 생략하겠지만 또 다니엘서 3장에 그 서당에서 아벳노고 같은 경우도 끝까지 우상을 안 섬기고 믿음 지키다가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인자라고 되어 있지만 지켜줘서 그걸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집을 내가지고 그 앞에서 또 이렇게 그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다니엘서 3장이고 28절부터 한번 몇 절만 같이 읽을 텐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28절. 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놀랍잖아요. 응? 그리고 저렇게 말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이렇게 경솔이 많아가던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돌이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대신 전도해 주는 거야. 누구한테? 그 당시 이 바벨론이면 아주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 속국들 다 백성들에게, 속국 사람들에게 조서를 보낸 거야. 편지를 보낸 거야.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응? 하나님을 높여라. 다른 말은 뭐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얘기잖아요. 대신 전도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신 전도해 주는 거야. 안목에 보니까 꼭 교회는 믿어야 될 것 같아. 이제 자기 안 믿는 친구한테 말하는 거야, 불신자한테. 응? 야, 자네도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 나도 나가야 되지만. 내 친구 안목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살아계신 계신 것 같아. 진짜인 것 같아. 응? 대신 전도해 주는 거야. 우리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 어? 다니엘은 흠을 잡을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었잖아. 기도가 흠이었어요. 아무리 다른 고관 대작들이 찾아봐도 없어. 그를 씹는 총리가 봐도 없어. 그리고 왕을 그냥 꼬셔가지고, 꼬셔서 이상한, 뭐 꼬신다는 말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막설은 말했지만, 왕을 설득을 시켜서 왕이요 30도 날짜 정해놓고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뭘 부탁하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지읍시다. 우리 왕 하나만 족합니다. 왕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왕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왕에게 누구한테 뭘 부탁한다면 이건 틀렸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 높이는 얘기잖아. 괜찮아. 이렇게 해서 그 속어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도장을 찍고 금령을 세워가지고 도장을 찍고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입을 봉해가지고 살아났는데 왕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렇게 그가 말하잖아. 자, 다니엘서 6장 우리 20절 한번 읽을 것 같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일어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왕이 이렇게 말해. 네가 하나님이 너 살리셨지? 왕은 그 전날 꼬박 샜습니다. 잠을 금식하고 음악을 건칙하고 잠을 꼬박 새고 새벽에 달려와서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도 대신 또 다리 왕인데 전국 속국까지 다 조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단전히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았으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전하게도 하시며 하늘에든지 땅에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 전해줘. 대신 전도해줘. 놀랍잖아요. 내 신앙을 보고 누군가 대신 전한다. 전도해준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열매 종류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일일이 성경을 못 찾고 말씀을 드릴 텐데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의 열매고 이제 그걸 강조합니다. 예수님께 사랑의 열매를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그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그 또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다음에 십계명도 뭐냐? 율법이나 십계명은 다 사랑입니다. 두 단어로. 왜냐하면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고 5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는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신앙 열매를 맺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인 이렇게 붙어 있어야 가능한 붙어 있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으면 포도나무를 했어요. 오늘 본문.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다 붙잡고 있어요. 떠나면 안 돼. 그러면 붙어 있어서 그 안에 내가 또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열매 맺게 돼 있어. 왜냐면 그분이 영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달이 태양을 바라볼 때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듯이 우리도 이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처럼 안 되지만 우리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지 아니하면 스스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듯이 우리도 우리의 나무인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거. 그분이 공급하셔야 돼.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뭐냐? 열매를 방해하는 가지를 제거해. 가지 제거. 가지치기. 이 가지치기 참 중요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우리 가지치기 잘하자. 가지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바로 못한다. 가지치기 못해서 주일 빼먹고 가지치기 못해서 정말 교회 봉사 못하고 가지치기 못해서 하루종일 못한다. 가지치기 하자.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큰 어떤 징계 통해서 가지치기도 하시고, 멀리 보내서 가지치기도 하시고, 끌어놔, 하나님이. 근데 스스로 좋게 우리 가지치기 하는 게 좋은 거야. 한번 읽어봐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읽어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해 버리 됐어요. 제거해 버리셔. 아버지가 필요 없는 가지 없애야 돼.
그래야 포도가 상품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이 맺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이 가지치기가 정말 필요해. 하나님은 아브라함도요, 가지치기를 하신 거야, 가지치기를. 응?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 자막 띄워줘봐. 그러면 내가 읽을게요. 안 나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멀리 보내셨어. 내가 하란 땅에 있으면, 우리말로 하면 터키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서 그 많은 친구들 친척들 다 있으면 나만 바라볼 수 없다는 거야. 난 너를 써야 되는데 넌 다 떠나. 네 고향을 떠나. 친구를 떠나.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 낯선 땅으로 가. 이게 가지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멋지게 쓰임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떠난다고 죽는 게 아니라, 가지친다고 죽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길이에요. 필요한 가지 제거하는 거.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역사상 사도 바울 능가할 선교사는 없어요. 2000년 선교 역사상 누가 바울 능가할 수 있겠어요?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없습니다. 바울 능가 선교사는 최고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 빌립보서 3장 7절 자막 띄울 수 있나? 네,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처럼 여겼다. 얼마나 바울이 가진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진 것들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야. 예수님이 떨어지게 만들어, 믿음을 팔아먹게 만들어, 사명 가로막는 거야. 과감하게 버렸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가 얼마나 그를 높였어요. 지금까지 교계 이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큼 존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약시대에. 그의 영향을 받은 얼마나 많은 그의 영향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에게 붙지 못하게 하는 그 가지들이 많아요. 갖가지 이런 죄악된 습관들, 또 불신,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사상 이념, 이 잘못된 이념에 빠져서 정말 신앙 못 가는 사람 많아요. 또 잘못된 학설, 가짜뉴스, 나쁜 습관, 탐욕, 지나친 상나, 불필요한 만남도 마찬가지야. 쓸데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냥 모든 사람 만나면 나중엔 예수 만날 시간이 없어. 예수 대화할 시간이 없어. 응? 여기 찾아가는 데가 많아. 다 찾아다니면 예수 만날 시간이 없어. 붙을 시간이 없어. 요즘에 그런 핸드폰 때문에 애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고 참 걱정이야. 응? 계속 그런 붙잡고 애들이 그냥 게임하고 그래가지고 걱정이야. 정말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봐요. 뭐가 도대체 주님에게서 나는 벌어지게 만드나? 응? 금을 가게 만드나? 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뭐가 말이야? 한번 찾아내야 돼. 내가 찾아서 잘라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지혜스럽게. 주님이 끊으실 땐 정말 아파. 망할 쪽 쫄다가 망할 수 있어. 무서운 질병 올 수도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잘라버려야 돼, 과감. 열매를 맺으면 절대 주님에게 버려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 안 맺으면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생활신앙이 정착돼 열매를 맺으면 응답을 또 많이 주신대요. 응답을 주신. 자, 그럼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 하반절. 너희로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해주신대요. 여러분, 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응답을 많이 받아야지 우리가. 응? 점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지. 응? 그런데 열매 맺는 신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겠다. 응? 응답을 받게 하겠다. 응답받는 비결이 좋은 열매 맺는 거다. 주님이 말씀해 주니 이걸 의심하면 안 되지. 주님이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 삶이 주님의 편지가 되고 장기가 되고 또 우리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영광 받으시게 만들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 받으신데 열매 많이 맺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영광 받으시는 거래. 이사야서 42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이사야서. 시작. 나는 영원히 있는데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데에 주지 않으신대요. 다른 신에게 다른 종교 대적에 안 주신대 하나님은. 그리고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다 영광 받으려 짓고 만들으셨대. 우리 이 땅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21절 같이 읽어요. 또 43,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 도구로 우리를 만드셨대. 찬송 도구.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 16장에서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이 몸값을 지불하고 사셨어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자, 고전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라.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에 살고 죽어도 주에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런 삶을 살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이 주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서 주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차고 넘치는 지독주 주는 기쁨을 어디서 얻겠어요. 다 모든 게 찰나적이잖아. 그 일찍이 이렇게 말하잖아. 구약시대에 그 삼면상 2장의 한나도 보면은 여기 고백했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기 아니야, 여기 잘 봐. 저기 자막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맞아? 예.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그에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한나가 고백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말이 영어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In the Lord. In the Lord.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다. 주 안에 있을 때. 아멘.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한 거야. 말씀에 붙을 때 충만한 거야. 하박국서이자 정말 놀라운 고백했는데 같이 읽어봐요. 17,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노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인더로우드 주 안에서만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한나의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가지 존재 목적 뭐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열매 안 맺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생활신앙 열매를 많이 맺어서 참 이 사명을 감당해서 이 의무를 잘 감당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고 응답도 많이 받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 앞에 한순간도 버려짐이 없는 삶을 사시다가 모두 주님 모시는 천국에 다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하고 축복합니다.